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살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 길. 살고 죽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죽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살 길, 사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얼른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까?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예, 맞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또 어떤 말씀을 또 좋아할까요? 모르시나요? 이 유명한 얘기들을 모르시네요. 예? 크게요. 얘기 좀 전해주세요. 안 들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그건 아니고요. 그 창세기 1장 2절을 또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의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길에 대해서 좀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이 모세의 제 첫 번째 설교, 이 신명기가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죠. 그 안에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이 권고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징벌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디어 전하게 됐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즉 1절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듣고 준행하라 하는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장 형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제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오고 뒤에 설명이 나오는 두 갈씩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1절이 이 이제라고 시작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제 이 아타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죠.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던 말 중에 그때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말과 대조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이죠. 지금까지 사용된 그때에는 이 모세가 과거를 이 회상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것인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제는 지금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본문은 이 모세의 생각이 이제 과거에 회상하는 일에서 돌아와서 현재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과거를 향한 회상에서 돌이켜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이 신세대에게 해준 첫 마디가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이죠. 편의상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첨언하죠.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언제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기 할 바는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제가 아주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가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쉽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조건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안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기에 좀 뭐하고, 또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킨다고는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싫으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대개의 경우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진짜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예가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후에 900년을 더 살다가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더 끔찍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그게 복이죠. 바라크. 그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던 존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던 그 충만한 생명력이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결핍과 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지옥이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삶에 고통, 슬픔, 아픔, 질병, 가난 이런 게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담의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실제로 그와 함께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바로 3절과 4절 이야기죠.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한 일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꾀에 꼬여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5장 8절에 보면 실제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단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로 죽었던 그 예로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이었던 사람들,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 동생, 누나 혹은 아버지, 엄마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증거, 그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박탈당한 자가 있었고, 반면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산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여기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셨듯이 우리를 곧장 죽이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영적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몸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도 그것을 생생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온몸으로 체감했던 그런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실제적인 증거로 그렇게 체감되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들을 직접 체감하면서 온몸으로 이 삼엄한 영적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5절에서 8절은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즉 산자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은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 민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요, 그 신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주 지혜 있는 백성이며 지식 있는 백성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 기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사람들,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준과 잣대를 달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큰 나라로 보여지고 큰 민족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나라의 요건은 많은 인구에 있지 않습니다. 큰 나라의 요건은 부강한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큰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이 큰 것에 대한 개념. 우리는 이 큰 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보다 수요가 많지도 또 열방 제국보다 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이 큰 나라로 인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큰 나라 백성들의 삶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큰 나라, 진정 큰 사람, 진정 큰 인생은 수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큰 사람이 아니요,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큰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큰 나라, 큰 사람, 큰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대로 살자. 크게 살자. 크게 살자.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자. 하루 반나절 같은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모질게 그렇게 막 움켜쥐려고 살지 말고 내 손 다 펴고 내 가슴 다 펴고 다 품으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봐야 하루 반나절 인생입니다. 다 움켜쥐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봐야 하루 반나절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이후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세상적이라면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잔치가 있어서 어디를 다녀왔는데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돌잔치, 그래서 예배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돌잔치였는데, 돌잔치에 돌잡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재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돌잡이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돌잡이 하는 것 중에 성경책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그 아기 이름을 대면서 이 아기가 무엇을 잡으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청진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관성의 법칙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던 모습 그대로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보지 않은 모습으로는 천국에서는 어색해서 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큰 나라로 불려지게 될 것임을 말한 모세는 이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사실은 9절입니다. 9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을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말해서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식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지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내 아들들과 손자들과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말해줘야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 멸망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한번 갈라진 그 길은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저 나사로더러 손끝에 물 한 모금만 간절히 구했던 그 한 부자처럼 심판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진짜 큰 민족, 진짜 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안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상을 그 복락 속에 살기를 힘쓰며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삶이다, 진정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 때문에 순종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순종도 바로 그것이죠. 아담은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에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는 죽음이 두려운 줄을 몰랐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 모든 부요와 복락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거하는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산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다는 그 커피 좋아하신다는 선교사님이 목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하셨는데 목요일날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묵상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묵상을 한 절씩 한대. 하루에 한 절씩. 한 절씩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묵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막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그 한 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데 막 그거를 막 은혜를 막 어떻게 찾으려고 구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진실로 내 삶을 돌이켜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통째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풍덩 빠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정 살아가는 삶, 산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 살 길이라는 것을, 진정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 큰 민족, 진정 큰 사람, 진짜 큰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진짜 살김임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은혜 안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 길이,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진짜 멋진 인생, 진짜 큰 인생은 무언가를 높이 쌓아 올리고 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 부를 축적한 것이
진짜 큰 인생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후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진짜 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 이 참 생명의 길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요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진정 큰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의 진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